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심으로 3월 15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박주성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이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지 늘 주님을 생각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우리 강도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또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로 영상으로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살이 쪄가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어서 참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가 여기 호계동에서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마지막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또 우리가 비산동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게임만 하거나 놀거나 그러지만 말고 또 집에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성경 필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 또 공부도 또 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6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족장 이야기였어요. 그 창조 이야기가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가 전개됐고 첫 번째부터 지난주 말씀까지 5번째 이야기까지 바벨탑 사건 그 이야기까지 5번째로 흘러갔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간 거죠. 창조 이야기에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족장 이야기로 이야기를 흘러갑니다. 이 족장은 쉽게 말해서 한 부족의 우두머리, 한 부족의 아버지격이 되는 사람을 족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족장 시대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3명의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명의 족장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창세기를 살펴볼 그 족장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는 이 달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곳이죠. 그리고 교통의 요지로서 굉장히 풍요한 어떤 대도시의 어떤 도시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는데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와 너의 그 집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이 75세라는 나이에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이죠. 75년 동안 한 동네에서 자라고 터전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75년 동안 지내온 그 인간관계들, 주변 이웃도 있을 것이고요,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는데 그 인간관계를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쉬운 일이 아니죠. 강사님도 초등학교 때 전학을 한번 간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포항에 살았었어요. 포항, 경상북도 포항에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곳 제가 사는 의왕으로 전학을 오게 된 것이죠. 그때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포항을 떠나가는 게 굉장히 너무 슬펐어요.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거,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던 제가 3층 살았는데 5층에 살았던 친구, 또 1층인가 2층에 살았던 형, 그 형들, 동생들, 친구들 떠나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학교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리고 이 포항이란 지역에서 의왕으로 왔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저의 말투. 지금은 이렇게 서울 말씨를 쓰고 있지만 그때는 사투리를 썼어요.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하는 친구들. 그때 어떤 마음들이 생각났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75년이라는 시간, 자신의 어떤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지역의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요, 그 사람을 부를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문, 특별히 그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칭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판단할 때 데라의 아들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당시 이 문화가 이래했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의왕에서 안양으로, 안양에서 수원으로, 안양에서 서울로 20km, 30km 이 정도 되는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도를 우리 경훈쌤이 올려주실 건데요. 지도를 보면요, 이 거리가 480km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480km. 48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멀죠? 한 창원 정도 되네요. 더 가나요? 진해? 부산 찍고 대구까지. 네. 다시.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찍고 대구까지 가는 그 거리. 그 거리가 그 거리보다 더 긴 거리를 아브라함은 이동했던 것이죠. 차도 없이.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동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까지, 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어떤 설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잘 따르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에서 그 우상들을 만드는 가문에 태어나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죠.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이 아브라함의 어떤 외모나 어떤 신앙심이나 어떤 성격을 보고 그리고 그의 부나 권력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측면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착지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구체적으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수련회 때의 그 뜨거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강사님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꾸만 선을 그으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합리성을 찾으려 하는 그 죄악된 모습도 우리가 떠나야겠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여준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디를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떠난다면 자연스럽게 거기를 향하게 되겠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하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과연 죄로부터 떠났는가? 또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형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민족을 이루셔서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그 복으로 채워져 있는 그 삶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떠나서 향하여 우리의 죄로부터 떠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본토 친척 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먼 길, 480km가 넘는 그 길을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